예, 오늘 말씀에 적은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염원은 단 한 가지죠.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학력고사 칠 때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희 어머니도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그게 어느 부모의 마음에 똑같지 않겠어요? 시험 때면 우리 부모들이 그 시험장 앞에 보면 엿을 붙여놓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애탄 얼굴이 있을까 싶어하는 얼굴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수필가가 그런 글을 적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우리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만 좋아한다인가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만 좋아한다. 그 수필가의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자식들하고 고등어 생선을 먹으면 생선의 머리만 드셔서,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식들에게 생선의 좋은 부위는 먹이고 어머니는 그냥 생선의 머리를 먹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 참 자식을 위해서는 나는 비록 못 먹어도, 아니면 내가 나쁜 것을 먹어도 자식은 좋은 것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정성과 눈물을 먹고 다음 때가 자라나는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잘되기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이 자녀인 우리가 잘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도 부모는 정말 행복합니다.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녀가 사고쳐서 누구를 폭행해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아이고 그래 속 썩이는 녀석 잘됐다고 경찰서에서 한번 콩밥 좀 먹어봐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피해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대신 빌고, 만약에 하부금을 달라면 집을 팔아서도 피해 보상금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 오해하게 만들어서 축복을 위해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그래서 거짓말에서 우리의 생명을 뺏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반대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란데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모든 것이 완비된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너무나 좋은 천국이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뱀이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을 집어넣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단이 속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단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한인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해가지고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러면 먹고 사는 무겁고 수고한 인생이 되었고 또 때가 되면 한 주먹으로 들어가야 되는 죽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쟁이에요.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온갖 부정적인 것, 불신, 두려움, 근심, 염려를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드는데요. 그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는데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염려에 모여서 하나님의 염려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염려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2장 장에 나온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염려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심리 현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염려가 들어온 것을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되는데 축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을 심리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염려할 만한 상황이 되면 염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심리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될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내어 쫓을 때 아까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도 심리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죠. 특별히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기도했던 일들이 외형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우리의 심리 현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신과 의심은 내 속에서 내어보내야 될 영적인 실체이지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가 그냥 불신할 만한 생각이 되면 불신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쫓아내야 될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과 의심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영적인 지각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중요하게 영적인 지각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지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적인 지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을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구나. 영적인 실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즉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것이 사단이 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고수를 찔러 쪼갤 때 그 속에는 어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염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심리현상이라고 믿고 있는 한 그걸 심리현상 거짓 진리예요. 심리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낼 때 거짓과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과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우리의 그 거짓과 참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자유가 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있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 자유가 오는 것인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가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의 매임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의 눌림이 있고 무엇인가의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곳에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유하고 자유한다고 말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거하면, 아까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안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리현상인데, 아니 영적인 실체인데 심리현상으로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염려가 내가 몰아내야 될 영적인 세력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염려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심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에서 자유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속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현상으로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실체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나름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진리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단이 준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잡고 살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 너무 오랫동안 내가 속아 살아와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처럼 붙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염려를 심리현상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날카로운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도려내고 하나님의 진리만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정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스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도려내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건데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영이 이렇게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 삶에도 복을 주셔서 늘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언제입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 5절에 보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도 다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복을 주니까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노예예요? 그잖아, 이게 노예입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미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노예가 되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서 정말 거짓을 다 드러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이죠. 마음이 평안하고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습니다. 혼자 막 이렇게 평안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근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그것이 뭐라고요? 심리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근심과 불안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근심과 염려부터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평안의 약이 충만하게 살아나서 뭐예요? 내 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심리현상으로 받아들여 쏟고 있는 불안과 염려의 영을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먼저 불안과 염려를 내어 쫓을 때 그 다음 평안의 영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내 속에 평안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면 여러분, 첫째로 집중력이 오고 지혜도 생겨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능률이 오르고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할 때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이 있을 때 여러분, 공부가 잘 되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내 영혼이 성령이 주는 평안할 때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현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취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에 이렇게 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에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됐네. 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힘들고 슬픈 환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니 슬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환경일지라도 내가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취하면 기뻐할 수 있는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그 순간엔 슬픈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단의 관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내어 쫓고, 여러분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믿고 하늘의 기쁨을 취할 때 우리 영혼이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쁘고 충만한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과 염려, 기쁨을 앗아가는 마음과 생각들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믿음으로 평안을 취하고 기쁨을 취할 때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가 뭐라고요? 바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 세상에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속에 들어온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저절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삶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가장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삶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봐도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근심, 염려, 불안과 의심 등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다 분별해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다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